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1월 7일부터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1월 7일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에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성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죠? 성도라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것.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원체를 봐주십시오. 주보에 그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원체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돕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 하나님을 하시지만 특별히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예를 들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늘의 비를 닫고 열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차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 하면 이제 기억이 나실 때 됐는데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기도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닮아가야 될 기도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왜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쭉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가 돌아보시되 내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서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이대로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대로 가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구하라. 마음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들이 잔이 그들의 입이 물러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주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괴로울 때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감정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고 섭섭해하는 모습도 있고 슬퍼서 우는 모습도 있고 화가 나서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기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이 마음이 평상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TV를 통해 유명인사들,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평상시 굉장히 강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조직 이런 기관의 어떤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저렇게 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실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공개되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저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뉴스그룹 친구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벌 그 자체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이 고안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형벌들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지독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에 고통에 젖어들어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팔목이라고 하죠. 팔목에 만절과 힘줄과 혈관이 지나는 그 팔목을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높이 들려 있는 것은 폐가 숨을 쉴 때 숨을 덜 마시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다시 쉬려고 하면 팔을 내리든지 아니면 가슴을 열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에 힘을 주고 몸을 상체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못자국의 생채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는 태양을 향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태양 없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3일씩, 4일씩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가 빠지고 말라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폐와 심장에 물이 차게 되는 거죠. 우리 간혹 이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십자가의 형벌의 분명한 직접적인 사인이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형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괴로워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수로 기도 많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기도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다가 오해받았을 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 잘 하다가도 괴로울 때 친구를 찾고 재미있는 일을 찾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약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어서.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다른 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괴로울 때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것에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괴로워서 술 마셔보신 분들 많죠? 다들 뭐 없는 것처럼 태연한 얼굴로 그냥 저를 보시는데 그러면 잊어집니까? 깨고 나면 다 해결되어 있습니까? 약을 먹고 한 2, 3일 자고 나면
다 해결되어집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괴로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형벌 앞에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되는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극한 괴로운 모든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괴롭다고 피하지 말고 힘들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최후로 선택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면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들었던 그 기도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외로운 기도. 철저히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해 보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함께 있어줄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로 혼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역 사역 하시다가도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늦은 아침까지 쿨쿨 자고 있어도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주로 혼자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같이 기도할 동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같이 가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따로 부탁을 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한두 번 조는 것, 자고 있는 것 이해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3번씩이나 부탁을 하면 평상시 예수님 안 이러더니 오늘 왜 이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이 기도해 줄 수,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외로웠던 것은 단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배웠던 그 다정하신 아버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3번씩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외면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한 이적을 행해 오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와서 하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3번씩이나 아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 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처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교묘한 말로 유혹했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 기도를 돕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늘 함께 계셨던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혼자 외로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놋하늘처럼 그냥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도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힘써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난의 잔을 받았고 외롭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외로울 때 뭐 하십니까? TV 보면 외로운 거 없으십니까? 요즘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뭐 외로울 틈이 없습니까? 거짓말이고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다고 해서 절대 외로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김정문 교수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나이 50살 되는 해 1월 1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겠다. 좀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고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림 그리는 거 배우고 싶다. 괴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16년 동안 유학을 하고 우리 한국의 여가와 관련되어진 삶 이런 쪽에 아주 이렇게 교수로서 조언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지었는데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하는 책입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읽어보니까요. 우리 인간이 본래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분이 내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에 대하여 참 충격적인데요.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일종의 정신질환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심리학자인데요. 전체 다 그렇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런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경쟁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밟혀 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밟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리는 진단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살기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데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소위 말하면 강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더 힘들고 더 괴롭다. 더 많이 싸웠고 더 많이 경쟁했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밟아야 올라간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영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뭐냐? 가끔 격하게 외로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 이분이 글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면 해결책 나옵니까? 격하게 외롭게 조용한 곳을 가서 자기 자신을 조용히 반추하면 좋은 건 나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돌을 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두 시간 혼자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대면하고 보아봐야 안 좋은 것만 보이지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습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외로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혼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강하고 든든했던 아버지의 오른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헤쳐가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과업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울 때 더 바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철저히 포기하는 기도였습니다. 포기하는 기도였다. 우리 26절 39절 말씀,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씩 했습니다. 그렇죠? 44절에 보니까 3번씩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 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와는 너무 다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내가 이 진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자신의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헷갈려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소원을 먼저 하나님께 하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십자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울부짖어 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내가 굳이 십자가 안 지더라도 내가 죽지 않더라도 나도 살고 세상의 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님 아버지께는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를 않습니다. 고난의 잔이 너무 쓰고 힘들고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나 쉽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자기의 뜻을 포기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니까 그러나 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인성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손해보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 무시당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포기하셔야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은 살고 싶은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고통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포기하기 힘든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포기하기 힘든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건 나는 포기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생명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욕심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은 참 이기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매력이 너무 강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쨌든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명예욕도 물질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육체의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마다 내려놓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거 없어집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수치를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던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조롱을 참아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수천 수만의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멸해버릴 수 있는 권력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열 아래 메말라 죽어가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도 다 감내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포기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승리하는 기도. 멋진 기도죠.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문장이 아주 짧고 단호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기도 시작하실 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180도 달라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각오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어떤 시험고 유혹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 외롭지만 처절하게 매달렸던 기도의 결과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도 승리하는 기도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승리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 승리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 승리하는 기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승리했습니다. 굴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예수님의 발목을 받는 육체의 정욕, 안락한 삶, 편안한 생활,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승리였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승리하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괴로울 때 기도하고 외로울 때 기도하고 포기 못하는 것 있을 때 기도하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